자, 오늘 보시면은 그 요한계시록 2강이고요. 어, 요한계시록 2강에서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을 좀 살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볼 건데 요한계시록 4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충실히 들으면은 이제 요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좌 주위 24장로들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 수 있는 거는 세 번째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충실히 들으시면 요한계시록 4장을 아실 수 있고 요 네 가지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4장의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을 쭉 보시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요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가 어떤 뜻이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또 어떤 뜻이냐? 이제 이거는 그리스도의 음성인데요.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1장에서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거는 1장 10절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거기 보니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1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나에게 말한 음성,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을 들으려고 알아볼 때에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서 봤는데 누굴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냐?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음성에서 우리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민수기나 이렇게 보시면 광야가 나오잖아요. 광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호에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거든요. 그 신호가 어떤 신호냐면 바로 나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대군이잖아요. 장정만. 그리고 식구들까지 하면은 200만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는데 무엇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가고 또는 멈추고 그다음에 전쟁에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어떤 뜻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때에는 어, 누구의 말씀 또 누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나팔 소리와도 같은 군대를 이리저리 움직이는 나팔 소리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잘 듣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면 설교 시간에, 그렇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깨닫고, 아, 나는 이제 이러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거죠. 그럼 군사로 사는 자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군사로 부르신 이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로 산다는 건 뭐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팔 소리는요.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승리. 여리고성에서 나팔을 불자 여리고 여리고에서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로 무엇이 딱 나오냐면 승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나팔 소리가 또 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뭐냐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음성을 따라서 그러니까는 설교 시간에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어,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전에 패배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구나 이렇게 1절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 여기 쭉 제가 좀 확대해 드릴게요.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게 될 일,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근데 후일에 이거는 종말에 요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요게 반영이 되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을 쓴 거죠. 요한이.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22장 5절까지에 있는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말은 언제다? 종말은 지금 이후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요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이 종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이때부터 종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종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본 요한상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과거에도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꼭 어떤 사건과 1대1로 딱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절 보시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은 그리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빼먹었는데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요 계시록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딱 하나 나와요. 주의. 자, 요거는 딱 아셔야 돼요. 2일 후에 내가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요 나오는 요 환상이 1장부터 3장 7교회잖아요. 요거 요거가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 순으로 이렇게 뭔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7교회의 환상을 본 다음에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이후에 새로운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이 시대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자, 1절은 다 했어요. 그럼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시면은 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가 무슨 뜻이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뜻이냐? 이걸 또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하늘로 가가지고 환상을 본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무시간적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 안에 일이 아니라 지금 요 일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여기를 쭉 해가지고 이게 하늘로 올라간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서 무시간적인 일이다.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또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현재의 일이기도 하고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간적이니까 시간이 쫙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환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미 성취된 일이면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환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하는 이 일들이 아까 제가 그랬죠. 4장 2절부터 22장 5절까지 요한계시록 전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환상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성취된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12장에 교회를 박해하는 용이 나오잖아요. 용은 사탄인데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예전에 구약부터 쭉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기도 한 건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잖아요. 이거 이미 성취된 일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극치에 이르렀다 또는 완성에 이르렀다 하면은 완성이지만은 아직 이것이 온전히 극치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는 그 이미 승리한 것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승리가 그러니까 싸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는 이미 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다 이기고 영화롭게 되는 그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온전한 승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면 성취된 일이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이다. 즉 영적인 일이요 무시간적 차원의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한계시를 보시면은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좌가 어떤 뜻인가? 2절에 나오는 보좌. 이 보좌가 이제 스로노스 이렇게 돼요. 이제 요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th고 이거는 로인데요. 요 로는 r이에요. 그래서 스론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왕의 자리, 왕좌 또는 보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로노스 이게 원어로 그렇게 되는데 이 보좌라는 말이 4장에서 5장까지 해서 17번이나 나와요. 근데 4장에서 22장까지가 전체가 38번 나오거든요. 38번 나오는데 17번이 4장에서 5장까지 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좌라는 말이 계속 집약적으로 등장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후에 4, 5 이후에 당연히 6장이잖아요. 6장. 6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역사의 진행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일, 또 심판의 일이 4장, 5장의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보좌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인의 심판에서 어, 좀 굉장히 힘든 일들이 오잖아요. 또 악이 막 이렇게 세상에 만연한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악이 만연하다라는 거는 이미 로마 시대 때 우상 숭배 특히 뭐가 있었냐면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데 여기서 우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또 우상을 예배하지 않으면 뭘 못하게 했냐면 무역 조합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장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다고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부터도. 근데 이런 아무리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좌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 내용이라는 거죠.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심판, 이 모든 심판 뭐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이제 삼중 일곱 심판이 나오는데 요 심판은 어쩔 수 없고 힘든 것이고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런 이제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3절 보실게요. 3절 보시면은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이제 환상을 딱 보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벼곡은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녹보석이 뭘까요? 이 녹보석은 뒤에 이제 사진으로 나와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예요. 네, 무지개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뭐 이거를 이제 또 살펴볼게요.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자, 벼곡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벼곡이에요. 요게 벼곡입니다. 요 벼곡 보시면은 붉은색이죠. 벽곡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벽곡 붉은색. 아주 영롱하니 예쁘잖아요. 벽곡. 이제 홍보석도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붉은색.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어떻게 해요? 벽옥에 비유해서 나타내잖아요. 21장 11절에. 그러니까 보좌의 벽옥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벽옥. 그리고 21장 19절에 12기초석이 나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2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벽옥입니다. 그러니까 벽옥 하시면은 21장 11절에 벽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러면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벽옥은 빨간색이구나. 홍보석도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녹보석 같은 무지개예요. 이제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그래서 이 에메랄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영롱하게 예쁘게 이제 녹색으로 생겼죠. 네, 예쁘죠. 이제 에메랄드로 반지를 만들면 이렇게 예쁘게 나온대요. 이렇게 되게 예쁜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로 이제 무지개가 둘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라는 거죠. 자, 무지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무지개는 음, 하나님의 이렇게 보좌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좌 주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무지개는 이 동그란 무지개.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무지개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무지개를 뜻해요. 보좌를 이렇게 둘러싼 동그란 무지개. 자, 그러면은 이 무지개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에서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 억제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로 억제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에스겔서 1장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여기서도 묘사해요. 사방 광채의 모양.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구름이다 그러면 이게 뭘 생각하게 하냐면 홍수 심판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육체를 또 짐승들 다 포함해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 심음과 거둠과 뭐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상기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리라라고 하실 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했을 때는 노아가 드리는 번제를 흠향하시고 번제를 흠향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노아가 드리는 요 제사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영원한 속죄제사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고 자비로 세상을 유지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뭘 뜻하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로 십자가의 은혜로 억제될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무지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무지개가 이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의 이 자비가 뭘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자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보시면 보석들이 무지개와 함께 이 환상이 결국 새 창조로 이어질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무지개와 보석들은 무엇으로 연결된다? 새 창조로 연결된다. 근데 새 창조에 깃든 무엇을 나타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석들은요. 새 창조로 쫙 나오는데 21장 19절에 예를 들어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 나오죠.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몄다. 신부가 단장되어서 나오는 성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꾸몄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세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들은 뭘 뜻한다? 새 창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무지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홍수로 임하고 그 다음 세계는 이제 새로운 세계거든요. 새롭게 된 세계를 무지개가 유지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제 그거를 유지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걸 유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무지개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가 하나님의 자비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라는 약속의 표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되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계를 멸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를 멸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이 세계를 멸하지 않고 딱 붙들고 유지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창조는 누구 덕분이냐 했을 때는 창조의 근본이신 계시록 3장 14절에 그게 나오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골로새서 1장 20절과 함께.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자비로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번제가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4절 보시면은 4절에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둘러 있는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삥 둘러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누구냐? 누구지? 24 보좌에 앉는 요 24 장로들이 누구지? 요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요 24 장로들이 누군지를 쭉 보시면은 우리가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24 보좌에 앉은, 근데 요 24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보좌인데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4 장로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장로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누구냐면 보세요. 12지파, 12사도, 열둘 하니까 24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12지파,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성도들과 동일시된다. 그런데 24 장로들은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다. 천사들과 비슷한 천사들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주교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기독교 작가들, 작가들이 그런 얘기 썼잖아요. 뭘 썼냐면 수호천사.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우리 각각을 이렇게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몰라요. 수호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수호천사.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뭐는 나오냐면 신구약의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 있다. 이거는 나와요.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신구약 구원받은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4장 6절 7절 보면은 뇌생물이 나오거든요. 뇌생물. 이 뇌생물은 피조물 전체 중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이것도 대표예요. 대표하는 이 천상에 있는 대표자들이에요. 이 뇌생물은 그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들은 천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4 장로들을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보좌를 쭉 둘러싼 24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죠.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하늘 장면을 보고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인내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면 로마의 박해를 다 받고 감수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 이긴 자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의미는 뭐예요? 다스린다. 다스리는 천상의 존재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흰옷.
성화되었다,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금관, 금관은 뭐예요? 상급을 받았다. 금관을 딱 쓰고 앉아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았다. 이 상급은 뭐냐면 승리의 상급이다라는 거죠. 승리의 상급이다. 그러니까는 인내하고 박해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 죽은 게 진 게 아니라 패배한 게 아니라 승리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을 보고 요 하늘 장면을 보고 어 인내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을 보고 인내해라 이런 뜻이에요. 인내해라. 자,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면 이 장로들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하늘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둘렀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상급을 받는 거구나. 또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4 장로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냐면 교회가 이제 우리예요. 교회는 이미 하늘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들의 진정한 고향은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다 난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고 또 옛날에 자랐던 그 동네나 집을 생각하면 뭔가 푸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푸근함을 느끼는 그 고향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가 어디예요? 하늘이다. 신자들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다. 우리의 대표자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라는 그 이교적 상황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그들이 이미 하늘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차원은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하늘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 시민으로서 항상 어디에 도움을 받아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가령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미국 시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미국 시민은 오산에 있는 비행장으로 집결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바로 비행기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시민을 오산에 있는 그 비행장에서 휙 바로 데리고 가거든요. 안전한 곳으로. 그게 미국 시민이라는 것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하고 훨씬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좋고 안전하고 그런 도움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늘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항상 우리는 항상 하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늘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냐 했을 때는 땅에서 드리고 있지만 동시에 하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뭐가요? 이 24 장로들의 그 환상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늘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24 장로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 누구인가 하는 거는요. 구약을 보면서도 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을 보면은 자, 구약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사장들이 쭉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반을 따라서 섬기거든요.
반열이 있어요. 반을 따라서 섬기는데 기간도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반열이 반을 따라서 섬기는 그 반열이 몇 개냐면 24개예요. 24개. 그러니까 24 반열이 이미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지키는데 레위인들이 24 반열에 따라서 성전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문을 쫙 지키는 거죠. 그다음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레위인들. 이들이 노래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찬송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이 24 반열에 24 반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24 장로들은. 그런데 보세요.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성전에서 섬기는데 어떤 존재들이냐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대표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4 장로들 천상에서 있을 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다. 천상의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 조금 더 재밌게 보시면은 구약 배경을 또 하나 더 나오는데 또 보시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제 이렇게 되고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렇게 되잖아요. 장로 70인.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거기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러죠. 여기 청옥을 편듯하고 뭐 이것도 이제 그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미래의 의인들이 우리들이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다. 24장로를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4 장로의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해볼게요. 이 설명을 보충할 때 우리가 이제 또 가져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가져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이 지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대표들이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로 신구약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처럼 일곱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 저번 주에 본 거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지난 주에 이제 비밀을 살펴봤고 또 일곱 금촛대라 하면서 일곱 별 나오잖아요. 천상의 존재.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 천사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일곱 사자가 천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 개념을 생각할 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구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무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의 예예요. 다니엘 7장에 보시면은 그 지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에스겔 1장과 다니엘 7장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다니엘 7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거든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좌정하셨는데 그의 보좌가 나오죠. 근데 보세요. 그의 앞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보좌가 이렇게 있고 그를 섬기는 자 이렇게 쫙 대신들이 쫙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뭔가 이렇게 대신들이 쫙 이렇게 도열해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늘 회의의 대신들이다. 근데 이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했을 때는
무엇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자, 무엇인가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다니엘서 10장에도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 나오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하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하늘 존재가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하늘 존재가 선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나는 하나님의 그 소식을 알려주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거든요. 근데 막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보세요. 가장 높은 군주가 또 있는데 여기 미가엘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에 어떤 천상의 일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운다.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천상의 존재와 싸운다라는 거죠. 근데 나간 후에는 누가 이르요?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 그러니까 헬라라는 나라를 또 대표하는 어떤 천상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혼자 달랑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엄청난 무리의 대신들이 쫙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으시고 다스리시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4장로들이 뭘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제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천상의 존재, 천사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들이 이거 이제 4장 10절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자기가 이제 관을 쓰고 있었거든요. 관을 쓰고 있는 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며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급을 상 이겼다라는 것을 드리며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했죠. 뭐라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게 지금 24장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게 어떤 뜻이냐?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받은 이 승리의 관, 승리했다,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죠. 면류관처럼 경주를 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딱 관을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이 승리의 관, 이 상급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써요. 써 있어요. 근데 이 관을 우리 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뭐냐? 이 상급은 내가 잘해서 받은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가 상급을 받았는데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급 받은 거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급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대로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거는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가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은혜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 이렇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딱 벌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감이 떨어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사용해라 그래요. 도구.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해라 그러거든요. 도구를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라는데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라냐 하시냐면 그 도구는 이제 방편이래요. 도구. 그 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도구예요? 은혜 받는 도구예요. 은혜 받는 도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무슨 도구를 주시냐면 무슨 도구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 주시냐면 말씀이라는 도구, 기도라는 도구, 성례라는 도구를 부지런히 사용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관을 쓰잖아요. 이거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많이 받냐? 이렇게 했을 때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요. 깨달음. 말씀을 읽고 깨달아요? 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서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말씀을 읽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뭘 자꾸 하게 되냐면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 말씀을 자꾸 읽어서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복음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또 성례가 믿음의 복음의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잖아요. 성례. 성례는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뭐예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인데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은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구나. 물로 더러운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죄가 정결하게 되는 거구나. 또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세례거든요. 성찬은 뭐예요? 성찬은 빵을 딱 이렇게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포도주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피를 딱 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맛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참 양식이고 내 좋은 에너지원이 되고 나의 참 음료, 나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요, 내 갈증을 해소하는 포도주가 되는구나 라고 보이는 말씀, 몸으로 느끼는 말씀이 바로 성례예요, 성례. 그러면 이 은혜의 방편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승리의 관을 쓰는 거예요, 승리의 관. 그러니까 24 장로들을 보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은혜다. 이걸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은혜의 특성, 여러분 은혜의 특성. 오늘 이거를 또 들으시면은 여러분 엄청난 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걸 들으시는 거예요. 은혜의 특성은 뭐냐?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아주 은혜의 특성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너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 받고 저 사람 좀 은혜 줄게. 그래서 이제 은혜가 나 이제 많이 받았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때요? 아까 관을 받아서 이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례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관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곰곰하게 은혜를 세어보세요. 질병에 걸렸다가 나은 은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일 수 있고 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은 은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서 어떤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일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은혜들, 엄청난 은혜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 은혜일 수도 있고 그 모든 은혜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걸 다 상급으로 쳐가지고 저한테 베풀어 주신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봅시다. 5절. 이제 24장로 이제 끝났어요. 24장로. 잠시만요. 네, 24장로들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5절에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것도 7영도 이제 볼 건데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어떤 뜻이냐.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등불 7이 하나님의 7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는 뭐냐면 언제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때는 계시록 8장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데가 여기 이제 4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계시록 8장인데 계시록 8장이 어디 나오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뒤에 나와요. 때에 일곱째 인 떼실 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여기 딱 음성 번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는 일곱 인이 마치고 나서 나온다. 자,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가 일곱 인이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이잖아요. 근데 일곱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쭉 심판이 딱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고 나서 19절 보시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째 심판이 마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 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제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나와요. 대접 심판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들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야? 이 모든 심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아주 잘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했어요. 셋째 날에. 근데 그 셋째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레와 번개와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보세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 우르릉 우르릉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이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일곱 심판 마지막에 다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에 나타나는데 거기 나타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일곱 대접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우르릉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이 거기 쫙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벌벌벌 떨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 떨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벌벌벌 떨었거든요. 이것과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 앞에서 누가 대신 그것을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때는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 그 대접 심판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그러니까 그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땅과 함께 멸망받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거죠.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그 세상, 그 악한 것 거기에 취해서 있지 말고 흥청망청 취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물에 거기서 나오는 쾌락에 취해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죠. 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백성아 하면서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가 각종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얼마나 부흥했어요. 로마의 그 도시들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그 도로들은 또 와, 그 도로에 마차가 다니는데요. 마차로 이렇게 그 돌들이 패여 있는 것들을 제가 유적들을 봤는데 그 박석이 쫙 깔린 도로가 어마어마해요. 신전들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 건물들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무역으로 또 엄청 잘 살았다고요. 근데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그래야지만 무역조합 길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하고 취해서 잘 사는 것으로 해서 로마 그렇게 취해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로마가 너네를 박해해서 죽일지라도 그게 이기는 거다라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도움 받고 사니까.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 그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 5절에 등불 일곱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는데 보좌 앞에 이게 무슨 뜻인가 볼게요. 자, 일곱 등불 하나님의 일곱 영은요. 스가랴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일곱 등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6절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하면은 성전 건축이라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일곱은 온 세상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눈. 자,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경으로 계시록 5장에는 조금 더 발전하는데 보세요. 이 눈들은 보세요. 보시면 눈이 일곱인데 이 눈들은 일곱 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되죠. 이제 일곱 영이 온 땅에 쫙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근데 그게 일곱 교회로 이제 나오고 일곱 촛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에 있는 그 성전 건축이라는 그 배경이 이제는 교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되는데 그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떻게 건축되냐 했을 때는 성령으로 건축되는데 그 교회가 뭐냐 했을 때는 교회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은 성전을 건축하는 영이에요. 이게 스가랴예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은 교회를 짓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냐 했을 때는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근데 교회를 누가 짓느냐 했을 때는 어린 양이신데 특별히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일곱 영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온 땅에 두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2장에 너희가 교회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교회에 연결되는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이쪽과 이쪽의 연결이에요. 이쪽과 이쪽의 연결. 그러면 교회마다 이렇게 건물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나라는 건물, 이 사람이라는 건물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모퉁이돌 연결된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로 성전으로 건축되는데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일을 또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 영이라는 것, 일곱 등불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등잔 일곱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절 보세요. 6절에 이제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뭐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그러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라는 건데 지금 볼 거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무슨 뜻이냐를 살펴볼 거예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구약 배경에서는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을 뜻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 뭐예요? 바다다 이렇게 돼. 바다다.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을 가리켜서 열왕기상 7장 23절은 바다라고 그러거든요. 바다. 물두멍 바다. 이 바다의 용도는 뭐냐면 그 용도는 그 물을 이렇게 퍼다가 재물을 씻는 용도거든요. 씻는 용도예요. 바다가 있다. 왜요? 자, 그러면 요걸 또 계속 좀 살펴볼게요. 요 바다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솔로몬 성전의 앞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이 물두멍. 자, 물두멍은요. 여기 먼저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펜이 안 돼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 너무 글씨가 이상하다. 글씨를 안 쓸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네요.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그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럼 그 물두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씻는 일이 일어나죠. 씻는 일. 그 씻을 때 재물을 씻는다 그래요.
그 재물을 어디를 씻냐면 재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거든요. 그럼 재물의 내장을 씻었다는 건 뭐냐면 재물이 죽었다라는 거죠. 재물이 죽었다. 그럼 재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이 바다라는 의미, 씻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냐면 고전 10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거를 세례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세례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애굽의 신분이 죽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세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말은 신약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 소속에서 죽고 교회 소속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죄의 소속, 악의 소속에서 죽고 아담 소속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 소속에서 생명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거랑 연결돼서 홍해라는 뜻이 있어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의 배경이 홍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유리바닷가에서 누가 있냐면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겼다. 이긴 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는데 뭘 가지고 찬양하냐면 모세의 노래로 찬양하더라.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로다. 누가 승리했어요? 어린 양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 하더라. 자, 모세의 노래는 어디서 나와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애굽 군대가 들어가는데 그 애굽 군대를 홍해가 둘러 엎어버려 가지고 그 군대를 전멸시켜 버리거든요. 세계 최강대군을 다 전멸시켜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걸 보고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의 기쁨을 홍해가에서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딱 가져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리바다는 홍해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홍해바다는 출애굽 때 애국 군대를 전멸시킨 곳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새 노래, 모세의 노래를 보면 출애굽기 15장 8절에서 보세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여기가 중요해요. 엉기나이다. 엉기나이다. 자, 물이 그릇처럼 유리로 만든 그릇처럼 엉겼다. 엉겼다.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죽음의 세력을 이겼어요. 애국 군대를. 그러니까 이 바다가 뜻하는 건 뒤에 이제 나오는데 바다가 뜻하는 건 죽음 세력을 뜻하거든요. 바다 악의 근원을 뜻하는데 이 바다라는 이 죽음이 애국 군대라는 죽음을 죽인 거예요. 죽음이 죽음을 죽였다. 아주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하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진리예요. 죽음이 죽음을 죽였다. 그렇게 바다는 평정되네요. 유리처럼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죽음을 어떻게 죽였어요?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죽음이 죽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음을 받았잖아요. 그 죽음을 받은 것으로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죽음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죽음이 죽음을 죽이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거죠. 자, 바다. 근데 바다는 하나님을 지적하는 악, 홍해는 바다 괴물의 거처. 그래서 악의 근원으로 나와요. 이사야 51장 보시면은 라함 나오죠. 이거는 바다 괴물이에요. 용 나오죠. 괴물이에요. 근데 바다 나오잖아요. 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이게 이제 이 바다는 홍해거든요. 홍해 보세요. 구속받은 자 건너게 하시니 여기 홍해잖아요. 이 홍해는 바다 괴물의 거처다라는 거죠. 자, 근데 바다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데 보세요. 시편 74편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 이렇게 나와. 그 물은 용들의 거처다. 그게 리워야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푸른물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걸 보시면은 또 이것은 바다를 바다인데 이 광야를 보시니까 이게 광야의 사건이니까 이거는 홍해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 세력을 뜻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계시록에서도 그게 나와요. 이게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뜻하고 홍해는 바다 괴물의 거처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보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이겼으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효력을 다 없애신 거예요. 죽음을 무효케 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과 같은 혼돈의 무리 이 혼돈의 물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었어요.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하늘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늘. 이 하늘의 관점에서 지옥의 물은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어요. 이거 잠잠해졌어요. 지옥은 더 이상 권세가 없어요. 교회가 권세가 있지. 지옥은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온전한 안식과 평화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자꾸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막 고통받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악으로 또 고통받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엄청난 기쁨 가운데 계세요. 왜요? 하늘 관점에서는 죽음은 죽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바다는 평정됐어요. 유리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귀가 하늘에서 철저하게 패배했거든요. 이 마귀가 땅으로 갔다 그래요. 계시록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마귀가 땅으로 갔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니까 교회랑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바다가 평정됐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로부터 구원을 이미 받았고 최종적으로 받을 거예요. 내가 보니 계시록 15장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죠. 유리바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최종적 완성의 때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 혼돈의 세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다가요. 없어진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리바다가요. 어떻게 돼요? 생명수 강으로 대체가 되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명한 유리바다. 그다음에 이 바다의 푸른색은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청명한 바닥을 뜻하기도 해요. 청옥을 편듯하였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스겔 1장 보세요.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궁창 푸른색. 보세요. 남보석 이렇게 푸른색이죠.
자, 사방광채의 모양, 무지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하여튼 푸른색, 청명한 바닥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바다 위에 여호와께서 터를 세우셨다.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 앞에 청명한 바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정리하자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죽음은 성도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물두멍, 솔로몬의 그 바다, 솔로몬 성전의 그 바다, 그거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통과해서 거듭나고요. 결국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고 내 성정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내가 다 죽어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몸이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바다는 평정됐어요. 유리바다예요. 거기는 유리바다가 됐어요. 이미. 바다는 그런데 마지막에 없어지죠. 그 없어진 자리에 어떻게 돼요? 생명수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대체된다? 생명수의 강으로 대체된다. 교회가 생명수의 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 위 푸른색 위에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바다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을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내생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생물.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생물은 짧게. 이 내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그다음에 독수리 이거는요. 여기도 이제 에스겔 1장이랑 에스겔 10장에 이렇게 딱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내생물은 이사야 6장에도 스랍들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실제인가 상징인가 했을 때 내생물은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나온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보면 모양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내생물은 다 상징이에요. 24장로, 책, 인, 사자, 어린 양, 뿔 다 상징이니까 내생물도 상징이다. 그럼 뭘 상징하냐 했을 때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되면서 내 방위와 일치하고 그러면서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징,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생명의 능력과 충만함.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충만함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자는 왕, 용맹, 그다음에 소는 힘,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지치지 않고 항상 새로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내생물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상징해요. 일하신다. 자, 뒤에 이제 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지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쫙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생물은 번개 모양처럼 왕래하더라. 자, 그래서 내가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내생물은 수행원이다. 이렇게 수행원.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내생물이 하는 일이 뭐냐? 내생물이 하는 일은 인류에게 심판을 시작하고 최후의 절정 때까지 심판을 수행하는 일을 해요. 일곱인 나올 때 보세요. 내생물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생물 중 하나가 대적, 일곱 대적 중에 일곱, 그죠? 그죠? 하나, 내생물 하는 일. 이제 후기 우대교 해석은 아주 좀 재밌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네 방향에 이렇게 있는데 그 네 방향에 깃발이 있었어요. 그 깃발에 사자, 그다음에 숫사슴, 황소, 사람, 뱀, 이 뱀은 나중에 독수리 모양으로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예배를 상징하기도 한다. 이게 후기 유대교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네 생물을 상징하는 게 아주 다양하죠. 첫 번째 피조 세계 전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네 생물은 뭐 하냐? 하나님의 뜻을 온 우주에 이루고 심판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숫자 상징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시록 4장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